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막 웃기고 즐기고 막 신나는데 이 교회를 오니까 오로지 성경 말씀으로만 전한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30년 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2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군요 하면서 이분이 이제 감사를 표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촌 동생분하고 저에게 이게 상담실에 가서 좀 궁금한 거를 좀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로 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사촌 동생이 만날 때마다 누님 구원 받으셔야 한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뭘 또 구원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누님 구원 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왜 또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느냐. 자기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누님도 구원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잘 아시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만히 생각하시더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무엇을 할 뿐입니까?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말씀 못하시죠. 권사님은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 못하시죠. 권사님 만약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지옥에 들어갑니까? 말씀 못하시죠. 얼굴이 뜨뜻미지근해지면서 저에게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어떨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에 들어갈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좀 잘 섬긴다 하고 헌금 좀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빠서 교회 좀 안 가고, 그다음 하나님 좀 보실 때 부끄러운 일 하면 지옥 갈 두려움을 가지셨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인도됐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 중에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세탁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옷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이 옷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이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집회 여러 번 보냈답니다. 한 10년 넘게 보냈답니다. 그런데도 안 오셨어.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암이 이제 말기암이다 보니까 이분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사무실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자신이 3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나를,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필요성을 전해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고. 그러면서 저는 말기암 환자인데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잘생긴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때 이제 침례하는 장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 그 1년 선배가 교회를 가자고 자꾸만 강권했어요. 이 복음 집회, 복음 집회를 가자고 강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도 선배가 강권하니까 하루만 참석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이제 저희 마을에 있는 예배당인데 또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예요. 근데 중학교 때 3년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다가 다시 나가려니까 이게 얼굴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손에 이끌려가지고 조용히 이제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서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복음 집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강사님이 제 이름하고 똑같아. 김종만. 키도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오신 전도자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걸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이 성경이 참 좋은 이야기로만 여겨졌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만 전해졌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성경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성경 예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예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로 끌림을 받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딱 전해주시는데 저 어린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실제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저는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회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전도자님이 의회에 초청을 하더라고요. 이번 집회에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후로부터 교회 전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분들로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 아무리 들어도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강원도 교회들이 연합 캠프를 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희 동네 사천진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경포대 옆에 소나무 숲속에서 강원도 연합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다른 분들은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는데 저에게는 한 전도자를 딱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번에 교제를 하고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한 형제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딱 던지더라고요. 저의 문제를 금방 아시더라고요. 저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어머니 말씀을 좀 불순종하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딱 움틀고 있었냐.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건 알지만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말도 안 된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분이 로마서 1장을 펼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보게 되면 우리 2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으니까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너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데 이 죄의 뿌리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절로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수많은 제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근데 한 가지 죄만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 뭐에 해당이 된대? 사형에 해당된다. 이 수많은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사형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의외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하도 착하다 하니까 이 죄목 중에 학생이 나는 이제만큼은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확실한 제목이 있다면 내가 학생을 착한 학생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이 수많은 제목 중에 내가 짓지 않는 제목이 확실하게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제가 읽었어요. 네. 또렷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네. 근데 한 번 읽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딱 읽는데 보니까 제가 짓지 않는 제목이 있는 겁니다. 무슨 죄였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살인죄가 딱. 그래서 어린 제가 손을 딱 손가락 들어서 그 구절을 딱 찍었습니다. 저는 살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으시더만 마태복음 5장을 펼쳐보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저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읽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 판사가 심리하는 인간의 법정에서는, 심판대에서는 인간 판사가 우리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법정에서는 드러난 행위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생각과 숨은 동기를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생각과 그 숨은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조항이 많은데 그것을 핵심적인 계명을 압축하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치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살인치 말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제6계명이 살인치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살인치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을 살인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그 사람에게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를 정죄했다면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아.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옛 기억을 그냥 바로 일으켜 주셨어요.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사남 사녀의 막둥이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누님하고 7살 차이 나는 늦둥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바다의 어부로 사셨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큰형님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어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부 일이라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보면 새벽 4시에 형님이 일나요. 그러면 집에 옛날 소주 대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병. 그 대병을 적어 보니까 맥주컵 거기에 따라서 연거푸 2잔을 마셔요. 그리고 이제 김치 하나 입에 털어놓고 술 기운으로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목장갑 끼고 그 바닷속에 있는 그물을 당기는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얼어버리죠. 예, 그걸 목장갑 하나 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그물을 차려요. 그물 차려면서 좋은 생선들은 팔고 잡은 지 오래된 것들, 팔기 어려운 것들은 그걸 음식으로 해가지고 아침을 드셔요. 그러면 아침 드실 때 또 뭘 드셔요? 술을 또 드셔요. 예. 그리고 이제 오후 한 2시쯤 되면, 3시쯤 되면 그물을 이제 또 바다에 또 내년으로 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어부들과 또 함께 모여서 술을 드셔. 밤 한 9시쯤 되면 이제 형님의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가 그냥 집에 대문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전부 다 도망가요. 안방에 어머님 혼자 남으셔요. 그래서 저는 막둥이다 보니까 멀리 도망가지를 못하고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있어요. 술을 드신 분들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운했던 거 또 끄집어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담벼락에서 형님의 그 주정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어려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크면 형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었는지 몰라요. 아마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전도자분이 너는 형제를 해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이렇게 딱 질문하는데 그때 기억이 팍 나는 거예요. 수없이 큰형님을 해치고 싶은 진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어린 마음에 얼마나 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도 형제를 살인한 그런 흉악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어린 마음에 제 입에서 저도 살인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아주 흉한 죄인으로 중한 죄인으로 형편없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느냐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또 27절 28절을 또 읽게 하시더라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을 했다고요?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제적으로 간음죄를 지어야만 행위를 해야만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전도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너가 충족할 수 있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드러난 행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다 살피시고 아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형제를 살인한 그런 흉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 심판받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 로마서 3장 12절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뭐를 다 살피신다고요? 예, 우리 마음의 생각과 숨은 동기를 다 감찰하시고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보실 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그 일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점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누구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드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부인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셔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죄인인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딜레마를 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 떠나 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함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뭘 해결해야 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전도자님이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는 누구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죄인인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친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친히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이 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이미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담당하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나의 죄를 뭐예요?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또 맡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누가 죄값을 치러야 합니까? 죄를 지은 나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죄를 또 맡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죄인처럼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떠 맡으신 예수님께 바로 죄인인 나에게 쏟아 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 완전히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예. 죄의 값,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으로만, 사망으로만 지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죄값을 치른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신 거예요. 또 맡으시고 죄인처럼 되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지불하셨구나.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 받으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 그 희생을 제가 좀 더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제가 더욱 깨달으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기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알게 됐고 저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이 세상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실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는데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셔서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이 통치했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즉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심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죄로 드러날 때 그때 이 중한 죄를 처형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몇 번 신문을 받았습니까? 3번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도 3번씩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총독이 보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뭡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벌을 언도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질형을 언도합니다. 자, 2번째는 뭘 언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채찍질형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채찍질형을 받는 제수는 이 그림처럼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의 재판정에 있는 쇠기둥에 손이 묶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장교들이 2명이 채찍을 듭니다. 그 채찍의 가죽끈에는 멍을 내는 쇠구슬이 끼워져 있고, 그리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 거기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찍질형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한 로마의 장교가 이 채찍을 들고 머리를 내리쳐요. 그러면 가죽끈에 의해서 가죽끈이 머리를 휘어 감고 쇠구슬은 멍을 내고, 그리고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은 피부에 박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면 완전히 살갗이 찢어지고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병사가 채찍을 들고 목을 내리칩니다. 등을 내리칩니다. 엉덩이를 내리칩니다. 차례대로 때려서 발까지 내리치는 이 채찍질 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신 채찍질 형입니다. 역사가들은 등을 채찍으로 내리치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 척추뼈까지 다 드러나고, 옆구리에 맞게 되면 창자가 흘러나오고, 이 채찍질형만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피를 쏟아서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인간들 앞에서 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멸을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잔인한 채찍질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질 형벌을 받으시고 이 감람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골의 형상이 있는 절벽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 무엇입니까? 십자로 된 가로들보와 세로들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들보에 양손을 대고 한 18cm 정도 되는 대못을 그 가로들보에 박아서 양손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들보에는 양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수직들보에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태를 어떻게 합니까?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박힌 제수는 언제까지 두는 겁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두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데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몇 년 전에 예언된 겁니까? 1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찌를 것이다. 손과 발의 찔림을 받는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을 한 후 300년 뒤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십자가 처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는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자마라고 하는 미국 의학협회지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인데 미국의 의사들과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쓴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처형 제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주 고증한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 부끄러운 부분에 다 가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 십자가 처형 제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이 자마라고 하는 의학협회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로마의 역사가들조차도 저 십자가 처형은 더 이상 역사적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시. 이건 유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을 하려면 여기에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됐을 때,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요 12시 정오가 됐을 때는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숨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오가 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빛을 잃게 하시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두움에 둘러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쏟아 부으셔야 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차마 뭐 할 수 없었습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번도 교제의 단절을 겪지 않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두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겨진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질형보다도 채찍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예수님 못 박히신 그 대못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실 때 하나님 차마 볼 수 없어서 어둠으로 완전히 가리시고 모든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혀가 사실은 이틀에 붙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힘을 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고대에는 세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세금이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세금 영수증 밑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썼답니다. 테텔레스타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지불이 완료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 완료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또한 테텔레스타이의 또 다른 의미는 임무를 완료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셨다. 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단어, 예, 헬라어로 히페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는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난과 희생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고정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짧은 시간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분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다음에 먼저 그 기자들을 초청해서 이 영화를 상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마쳐진 다음에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 기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 기자가 손을 들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제작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멜 깁슨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할 목적으로 이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멜 깁슨이 내가 이 시사회가 끝나면 당신에게 가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당신의 그 대답도 공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때 멜 깁슨이 자기의 오른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답니다. 내 죄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요구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집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메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새벽에 걷는데 거기가 아주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길을 잃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시작할 때 애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이 길을 이탈하지 마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리지어서 걸어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지막한 언덕에 나지막한 언덕.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치셔서 쓰러진 곳을 기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또 길을 오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지만 다시 일어서셔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처음에는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쓰러진 곳이 있고 세 번째 쓰러진 곳을 기념하는데 그 세 번째 쓰러지셨는데도 다시 일어서셔서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희생되셨기 때문에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습니까? 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나의 얼마만큼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만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죄만 용서받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죄는 자기가 책임진다면 죄 짓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바로 나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증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예요. 자, 근데 이 증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셨고,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하여 버리셨다는 건 뭡니까? 찢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처벌할 뭐까지도요? 근거까지도 완전히 찢어 없애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의 행실로 이끄는 타락한 양심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그 타락한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예 시장에 있는 한 노예를 보고서 참 저 노예를 사랑해서 저 노예를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예에 뭐가 있겠습니까? 몸값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내 죄값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시고 나를 뭐예요?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보배로운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바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무덤은 흙에다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에 판 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의 장사법에 보게 되면 세마포천을 시신을 감싸고 몰약과 침향이 섞은 기름으로 코팅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장사되시고, 자,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자,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예,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갔더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후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여러분들, 부처님을 아시죠? 석가모니. 불경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과부의 독자가 있었어요. 외아들. 자, 근데 이 과부의 독자가 질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과부인데 독자까지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간 거예요. 네. 부처님, 제 독자가 죽었습니다. 제 독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시냐? 저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 집에서 시신이 나가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쌀 한 톨씩 받아가지고 이곳에 와서 나에게 밥을 지어주면 너의 독자를 살려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마을로 뛰어 내려갑니다. 집집마다 두들깁니다. 이 집에 시신이 나가지 않는 집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을을 돌고 돌았는데 없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석가모니에 옵니다. 마을에 내려갔더니까 시신이 나가지 않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저 부처님 뭐라 하십니까? 생자 필멸이다 하는 말씀하죠. 생자,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멸한다, 죽는다. 자연의 이치를 얘기한 것입니다.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공자님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막 죽음이 임박했는데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에 저생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 스승이 이제 죽으면 저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세상. 네, 스승님, 저생은 어떤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생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생을 알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최고의 철학자들. 네, 최고의 철학자. 그렇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실 때는 예수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습니까? 가시멸류관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무슨 관을 씌우셨어요?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의 뭐가 되셨어요? 임금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근데 헬라어에서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자, 근데 이 퀴리오스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누굴 얘기할까요? 예,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퀴리오스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퀴리오스 첫 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의 단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누굴 가리켰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한 뭡니까? 주군이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임금이 왕이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즉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거절하고 주저하다가 여러분들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나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저하다가 죽음 이후에 나를 심판할 주님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예, 로마서 10장 9절,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접한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즉시로 나는 죄에서 뭘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자가 무슨 자입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앞에 보니까 뭔 자가 있습니까? 사람 인변. 그 다음에 뒤에는요, 말씀 원자입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도 이후에 하실 말씀이 중요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즉시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까?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심판받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까요? 심판대는 누가 씁니까? 죄인만 쓰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이미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요. 일사부재리. 뭔 얘기입니까? 한 번 처벌한 죄는 다시 벌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의 죄값을 물으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의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쓰지 않아요?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받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는 뭐가 바뀝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예, 우리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뭡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3일간 제가 알고 믿은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